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33절 한 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누가복음 23장 33절.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시작. 그들이 갈보리라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범죄자들도 그리하여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갈보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갈보리. 이 갈보리라는 말은 성경에 단 한 번만 나오는 말입니다. 이 갈보리로 번역된 단어는 해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아람어 골고다. 많이 들어보셨죠? 골고다. 거기에서 그리스어 크라니온으로 번역한 뒤에 다시 라틴어로 칼바리아로 옮겨졌고, 이를 칼바리아를 영어식으로 그냥 입력을 해서 옮기면서 갈보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골고다와 갈보리는 언어가 다를 뿐 같은 장소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개역성경은 이 단어를 해골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갈보리는 킹잼 성경에서 사용된 말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게 또 루시퍼라는 말이 있어요. 이 단어는 마귀요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루시퍼인데요. 이게 개역성경에서는 계명성, 그래서 샛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호칭은 계명성이라는, 그러니까 개역성경이 마귀의 호칭을 계명성으로 해놨는데, 그 계명성이라는 호칭은 계시록 2장 2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 모닝스타, 그러니까 새벽별을 모방한 겁니다. 같은 의미예요. 우리 인천 지역에도 갈보리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몇 개 있는데요. 찾아보니까 5-6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갈보리란 말은 보통 개신교회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개역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없는데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갈보리는 말씀드렸듯이 어떤 장소의 이름입니다. 어떤 장소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장소의 이름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성경에 나오는 이곳저곳을 여행 상품으로 개발해서 관광으로 다녀오는 거죠. 근데 마르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성지순례는 예루살렘이나 로마로 가는 게 아니라 시편과 복음서로 가야 된다.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겠죠. 성지순례라는 게 좋게 말하면 예수님과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기 위해 그런 목적으로 여행을 가는 겁니다. 이런 여행을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다녀오셔도 좋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보고서 감격받을 수도 있고 신앙이 더러울 수도 있죠. 그런데 요즘은 그 의미가 많이 변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가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입니다. 또 저기는 목동들이 양을 치던 장소입니다. 또 여기는 야곱의 우물이 있던 장소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대부분은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서 본다고 해서 그 장소에 간다고 해서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냐? 아니면 신앙이 성장해 가는데 그런 게 도움이 되는 거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중에 시편이나 복음서를 통해서 영적인 성지순례를 떠난다면 주님의 발자취를 찾아볼 수도 있고 또 우리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적인 성지순례를 한번 떠나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아름답고 멋진 자연을 품고 있는 많은 도시들과 마을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관광지도 있고 또 어떤 치열했던 전쟁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본 여행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어디가 있으십니까? 사실 저는 여행을 많이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도 그럴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저는 관광이나 맛집을 찾아다니는 여행보다는 그냥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그냥 편안히 쉬는 상태로 몸과 마음을 푹 쉬는 그런 여행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장소는 그리 아름다운 장소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곳이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보다 더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장소, 왜 그 장소를 기억해야 하는지 그것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돈 많은 사람들만 갈 수 있는 장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특급 호텔에서 가장 좋은 방은 돈이 많은 사람들만 갈 수가 있습니다.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런 곳은 일반 사람들은 받지도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만 갈 수 있는 장소인 겁니다. 또 어떤 곳은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주요 시설물 같은 법령으로 관리하는 곳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도 있을 거고 청라 같은 데는 신도시니까 있을 텐데 지하에 콘크리트 만든 터널이 있어요. 그 안에 보면 전기, 가스, 뭐 통신 이런 게 쫙 깔려 있거든요. 그런 데는 뭐 국가 지정 관리 등급, 몇 등급 해갖고 그 등급에 허가될 사람만 들어가서 관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들어가 볼 수도 없어요. 저는 이제 공사를 예전에 공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건 알지만 시설을 완공해놓고는 들어갈 자격이 안 주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또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장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죠? 감옥. 가기 싫어,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공산주의 국가 같은 경우도 있어요. 일부러 가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계층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통행증이나 허가권이나 비자도 없이 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갈보리라는 곳입니다. 이 갈보리는 성경에 나온 장소입니다. 갈보리는 예루살렘의 외곽지대에 위치해 있는 사형을 집행하는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2000년 전에 로마의 지배에서 죄수를 처형하던 그 사형 장소를 기억해야 하는 걸까요? 그걸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유는 갈보리는 형벌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복수하는 장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벌을 주시고 복수하는 장소가 바로 갈보리였던 겁니다. 2000년 전에 그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명의 강도가 주님의 양 옆에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한 명은 구원받고 한 명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강도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았다고 추측을 하죠. 하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양 옆에는 강도가 달려 있었는데 그 강도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누가복음 23장 39절. 매달린 범죄자들 중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였으나 네가 만일 했는데 조건문이 맞아요 틀려요? 그리스도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시죠. 하지만 이런 말장난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죠? 만일 몸을 하면 이런 거 말장난에 속으시면 안 돼요. 성경 기록을 보면 처음에는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한 강도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한 강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절부터 누가복음 23장 40절부터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지만 이 사람은 어떤 부당한 일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합당한 대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사실 이것을 깨닫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요. 깨달을 수는 있지만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반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피고들 대부분은 자신은 억울하다고 합니다.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자신이 지은 죄를 다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강도는 자신은 벌을 달게 받고 있는 것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 고백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 강도의 또 다른 놀라운 고백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람이라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너는 죄 없냐? 이렇게 따지거나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했는데 자기 잘못을 가리려고 너는 죄 없어?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같이 망하자고 합니다. 그죠? 같이 죽자. 자기의 잘못을 그냥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데 꼭 남을 끌고 들어가요. 그럼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특별한 존재라는 걸 지금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다면 그것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가 아니라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지 않고 실제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오늘 본문의 십자가에 매달린 두 강도처럼 모두 비참한 죽음을 맞아 죽게 될 거라는 겁니다. 죄인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건 아무리 사회에서 성공을 많이 했건 간에 상관없이 구원받지 못하고 죄인으로 죽은 사람은 비참한 죽음이 맞아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잠을 자다가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차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원 침대에서 죽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죽는 모든 사람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 없는 삶을 살다가 그리스도가 없는 관에 뒤어서 그리스도가 없는 무덤으로 들어가 그리스도가 없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은 가장 비참한 죽음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갈보리에서 이 두 강도가 자신들의 죄에 대해 보응을 받고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갈보리는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고? 갈보리는 죄에 대한 형벌의 장소이고 이 세상 그 누구도 죄의 삭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갈보리는 약속의 장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이 예수님 옆에 양 옆에 달린 강도 중에 한 명이 주님께 소리를 지르는 거죠. 42절,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돌아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비참한 죽음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흉악한 강도에게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약속을 하시고 계십니다. 43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주님께서 왜 이런 약속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강도가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디? 42절에 주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어로 보면 Lord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는 이 강도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주의 이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주라는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주는 예수님의 이름 중 하나입니다. 이 강도는 주님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부른다는 것은 뭐요?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강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갈보리를 통해서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갈보리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우리는 갈보리를 마냥 두려워하기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갈보리가 죄에 대한 보응의 장소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울부짖는 간구를 들으시고
또 기억하시고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장소라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인이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어떤 장소보다도 갈보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갈보리에서 어떤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다른 한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차이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는가로 나뉩니다. 둘 다 지옥에 가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한 사람은 주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으니까 구원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이런 말을 들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인 거죠.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걸 받아들인다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다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의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하여 넘겨주셨으며 누구의 범죄?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넘겨주셨으며 끝이 아니에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그죠?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죄를 다 제거하시고 너네 의로와 올바르다. 그리고 인정하시려고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된 게 우리의 칭의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진 걸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이처럼 구원받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갈보리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아서 영원히 지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셋째, 갈보리는 예수님의 비참한 외침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마가복음 15장 34절. 9시에, 우리를 말하면 오후 3시쯤 되는 거예요. 9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다. 예수님의 어찌하여 라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한글 어찌하여로 번역된 영어 단어는 why입니다. why. 왜? 이런 거예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시나요? 저는 가끔 사용하는 말인데요. 그냥 제가 혼자 독백처럼 얘기할 때도 있고,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이럴 때. 아니면 하나님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열심히 다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매번 이런 일만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까? 제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왜 도와주시지는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제 기도를 왜 이루어주시지 않으십니까? 이런 말을 할 때 종종 사용하는 말입니다. 저만 그런 건가요? 아마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없으실 겁니다. 정말로 인생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 아니면 또 죄를 짓고 힘들어질 때 우리는 왜라는 말이 입에서 나옵니다. 아마도 이것은 인간이 연약함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남 탓으로 돌리는 그런 어떤 아담의 본성 때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어찌하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대부분의 일들은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탐욕과 욕망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탄에서 나오는 어찌하여 왜라는 겁니다. 하지만 갈보리에서 예수님께서 어찌하라고 외치신 것은 자신에게는 죄가 없는데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인 겁니다. 왜 버림받게 되셨어요? 버리시나이까? 이런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가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누구한테 뭐 돈을 빌려줬는데 삐꼈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빌려줬는데 삐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아 또 그거가 대가로. 그죠? 사업을 하면서도 그렇고 직장 다니면서 그럴 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 호소할 때가 있죠. 말로는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아도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보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갈보리는 예수님의 비참한 외침이 있었던 장소라고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왜? 그 외침이 누구 때문에? 말로만 버림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버리셨을까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인이 되셨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인이 되신 건 사실입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니지만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다. 죄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죄의 본질 자체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살아도 그 죄가 우리를 끌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 본질 자체를 처단하셨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 죄인이 되게 하신 것은 이렇게 안 되죠.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지고 계실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는 죄가 있지도 않고 가지고 있을 수도 없어요. 21절 말씀에서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버리실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버리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 중에 가장 좋은 사람, 가장 선하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보다 착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죄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으로 누그러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예. 예수님만 되기 때문에. 또 우리를 더러운 죄악과 심판과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설득해요? 그냥 확 불의한 데 구원해주면 불의한 재판관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나라로 보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을 설득할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신 것이고, 그렇게 버려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찬송가 89장을 보면 샤론의 꽃 예수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아시죠? 샤론의 꽃 예수. 이 가사는 솔로몬의 아가서 2장 1절에 나는 샤론의 장미요 골짜기의 백합이니라를 인용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의 나는은, 그죠? 아가서에서 말하는 나는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스러운 예수님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해시키려고 어떻게 돌아가셨다.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분이 외치신 거예요. 그때 하늘은 어두워졌고 바위는 갈라졌고 무덤은 열렸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이처럼 갈보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같이 피를 흘리고 가장 흉악한 죄인의 죽음으로 죽으신 장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를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넷째, 갈보리는 용서의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는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죠? 누가 예수님을 살해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죠?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 자원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서 내 대신 자발적으로 죽는다. 얼마나 진짜 그분을 따라가고 싶겠어요. 그분을 사랑하고 싶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즉시 천사들을 불러서 이것들 다 처단해!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말 한마디면. 그죠? 근데 아무 말도 안 하죠. 헤롯과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자신을 모독하고 멸시하는 그 조롱하는 인간들을 즉시 죽이실 수도 있으셨는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면, 안 해! 딱 돌아버리죠. 너네 다 죽어! 내가 끊어버릴래! 이러겠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은지 알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박해하던 사람들을 즉시 쳐서 지옥에 보내실 수도 있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갈보리는 용서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 중에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마음속으로 용서가 되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과 성품이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예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분의 옷을 나누며 제비를 뽑으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누가 저에게, 누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해코지를 해. 근데 용서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장한 사람이죠. 예수님과 닮은 사람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뺨을 치고 조롱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속옷을 제비 뽑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53장 7절에 그는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자기 입장에서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고통 중에도 입을 여셔서 하신 말씀이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절대 거절하죠. 나는 그거 안 돼. 나는 그런 피해 안 받을래. 잘라버리죠. 손을 그어버리죠.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과 닮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으로 인해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지 이 고통에서 건져주십시오. 나만 피해가 없으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기도는 안 하도록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아직 어리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핍박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 중에 아버지께 드린 기도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으면서도 아직도 온갖 정욕과 자아로 충만한 우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의 기도에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더 이상 어떤 제물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그 계속 드렸던 짐승들 필요 없어 이제는.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딱 다 처리됐어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는 죄로 인한 헌물이 더 이상 필요 없느니라.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시고 피값으로 처리되신 건 끝이야 이제. 더 이상 없어. 더 하면 안 돼. 할 것도 없고
그게 부족해서 더 드리려 그러면 하나님 피값을 어떻게 보면 헐값을 보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의하여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라. 이처럼 갈보리는 이 세상의 모든 죄가 또 모든 사람이 용서받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줄 아세요? 용서받았다고 해서 그냥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용서와 구원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은 저들이 알지 못한다. 고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 중에 도피성이라는 거 있어요. 도망가면 사는 거. 거기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고의가 아닌 실수로 죽였는데 근데 그게 입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고의가 아니면 그 도시에 도망가면 살아. 그 도시에 도망가면 살아. 근데 고의를 입증되면 도망가도 끌어내서 죽일 수 있어.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고의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죠? 근데 언제까지 살 수 있느냐? 언제까지 이게 도피성으로 유효하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 죽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그 도피성 안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런 살인죄를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를 인정받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도피도시라는 건 예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모형 중에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피도시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말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도망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묻지 않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근데 우리의 대제사장은 죽으셔요? 안 죽으셔요?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나는 살아있는 자라 영원토록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도피도시인 예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했던 예수님의 기도가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고의로 한 게 아닌 걸로 해달라고 예수님이 찬원하신 거예요. 우린 몰랐잖아요. 내가 죄를 지면서. 그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피하면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섯째, 갈보리는 생명의 창시자가 죽은 장소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통치자를 너희가 죽였다. 라고 사도행전 3장 15절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지옥으로 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지옥에 가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신 피를 짓밟고 가라는 겁니다. 내가 다 해놨는데 지옥 가려면 밟고 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 어디 사극에 보면 나를 밟고 지나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며 예수님을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것을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 마련해 주셨는데 이제 구원 받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이걸 거부해버리면 얼마나 더 극심한 벌을 받겠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아직도 갈보리의 대속을 거부하는 사람이 계시다면 정말 그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꼭 예수님을 믿고, 믿는 건 뭐예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죄가 깨끗이 씻긴 갈보리에서 피 흘려진 돌아가신 분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여섯째, 갈보리는 조롱과 모욕과 비웃음의 장소입니다. 이런 거 우리가 한번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5절. 백성은 서서 지켜보고 치리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분을 비웃으며 이르되,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치리자들은 비웃고 있어요. 그가 남들을 하였으니 만일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곧 그리스도라면 자기를 구원할지어다 하더라. 군사들도 그분을 조롱하며 그분께 와서 그분께 식초를 주며. 이 말씀과 연관된 게 마태복음 27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에 또 그들이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분의 오른손에 쥐어주며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을 조롱하며 이르되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하고 그분께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치더라. 만약에 저로 할게요. 제가 만약에 여기인데 여기 계신 분 중에 저를 이렇게 했다고 쳐보세요. 막 조롱하면서 딱 백성들이 그랬으니까, 치리자들이, 군인들이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이끈다고 그러세요. 제 마음이 진짜 예수님 마음 같이 돼야 되는데, 그죠? 예수님만큼 성숙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죠? 갈보리에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세요. 더군다나 그냥 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조롱과 멸시와 박해를 당하셨습니다. 누가 당해야 되는데? 내가 당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죠?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참으셨어요. 인내하셨어요. 그 사람들을 참아주신 겁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하늘에 있는 천사를 쫙 불러다가 다 죽여! 그러면 그냥 다 죽었어요. 한마디면 끝나는 거였어요. 우리 같은, 제가 그런 권능이 있었으면 여러분 다 죽었을 수도 있어요.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참아주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계속 참아주시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해요. 참아주실 때 구원받으셔야 돼요. 갈보리에서 하나님은 더러운 정욕에 사로잡힌 죄인들의 손에 떨어져서 온갖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조롱을 당하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유일한 곳이 갈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같지 않은 인간에게 조롱을 당해, 멸시를 당해, 천대를 당해. 누구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를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 갈보리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장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에 한편 백부장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이분은 확실히 의로운 사람이었다 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영광. 수상명사 같죠? 사랑. 이런 거 표현하기 어려운 것처럼 영광 표현하기 어렵죠.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찬양을 드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높임을 드리는 것. 또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높임 받으신 게 영광이에요. 그걸 표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그림에 이렇게 빛으로 빛이 쫙 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뭐 그걸 아니다 기다 이렇게 표현하기 어렵지만 어쨌거나 그런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은 아니죠. 시편 66편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에 존귀하심을 노래하고 영화롭게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높이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엄청난 일인데, 그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을 해?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해.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높임을 드리는 거죠. 갈보리에서 한 백부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사람의 죄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죽어가던 강도가 회개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더욱 감사한 건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주님의 등에 채찍이 휘겨지지 않았다면, 표현은 없지만 어쨌거나 옛날 채찍에는 끝머리에 이렇게 쇠 칼고리가 있어서 탁 찍어서 착 하면 살점이 칙칙 찢어진다고 하죠. 죄송합니다. 않는다면, 채찍이 휘갈겨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천한 몸은 결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면서 잠잠하지 않으셨다면, 저것들 다 죽여! 이러지 않으셨죠. 잠잠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모두 지옥불로 던져졌을 겁니다. 그렇게 갈보리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갈보리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루셨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시니라. 자신의 생명의 숨을 크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후에 다시 죄를 짓게 되면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면 우리를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놓으신 일을 하물며 사람은 그거를 어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다면 분명하게 영원토록 보장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질 때 저는 여러분이 갈보리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에 닥치면 그게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게 항상 제일 큰 문제예요. 그게 해결되고 또 다른 게 오면요, 그게 또 크게 보여요. 그래서 조금 더 참지 못하고, 조금 더 수치를 견디지 못하고, 조금 더 멸시에도 화를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닥친 그 문제들이 정말로 큰일일까요?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저는 갈보리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특히 고난을 당하면 갈보리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갈보리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드린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그분께 감사를 드린다면 저는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교회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갈보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기억하고 산다면 화날 것도 없고, 멸시를 당해도 그게 크게 생각할 수 없고, 무시를 당해도 크게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라는 많은 것들이 더 이상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도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